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3장. 우리 찬송가 363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내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종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1절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심령에 깊은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게 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더욱 깨워주셔서 우리의 언어는 점점점 우리의 인생의 뒤로 물러나며 하나님의 언어와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찬바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 찬바람을 쐴 때 좀 적응이 필요해서 기침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같이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이 찬바람 알레르기가 없던 것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말할 때 헛기침이 나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당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긴박한 경고나 이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우 긴박한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바일 폰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강추위가 오면은 강추위에 대한 긴박한 경고 메시지, 또 날이 건조하여서 산불 위험이 있을 때는 이 건조주의 경고 메시지,
또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에는 미세먼지 주의 메시지, 무더위가 예상될 때에는 무더위 경고 메시지가 주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경고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자주 들려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모바일 폰으로 무엇인가 긴박한 메시지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긴박한 경고 메시지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우리는 그와 같은 경고 메시지에 점차로 무감각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감각해지잖아요. 막 핸드폰이 난리가 나고 울리는데도 우리가 무감각한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긴박한 경고 메시지가 울려도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사실 긴박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8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긴박한 멸망의 소식, 자신의 조카 롯이 큰 어려움에 있다는 그 긴박하게 들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며 깨어 있었고요. 창세기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27절과 28절 내일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리 떨어진 헤브론에서도 롯을 걱정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의 멸망을 염려하며 안타까워하는 이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긴박한 메시지 앞에 긴박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것을 향해 영적인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죠. 하지만 정작 멸망해 가는 그 도시에 살아가는 롯은요, 긴박한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한 메시지에 발맞추어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긴박한 메시지에 깨어있는 아브라함과 그렇지 못한 롯이 18장과 19장에 비교되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롯과 같이 긴박한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롯과 같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내 삶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내 인생 속에 들려오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을 못하고 롯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긴박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롯에게 주어진 긴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긴박한 경고를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긴박한 경고는 끌어내라입니다. 이 끌어내라라는 말이 우리 오늘 19장 말씀에서 얼마나 강하게 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 롯의 환대로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에 하루 동안 머물면서요, 온 소돔의 사람들의 죄악과 악함을 그 밤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는 롯에게 긴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같이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롯에게 성중에 이 소돔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지금 당장 이끌어내라고 긴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긴박한 메시지에 롯의 반응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긴박한 메시지가 더 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9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끌어내라. 긴박한 경고에 롯의 반응이 심상치 않으니까 안타까우면서 천사가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긴박하게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먼저 한결같이 전하는 긴박한 메시지가 바로 이끌어내라입니다. 이끌어내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이 이끌어내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롯의 사람들, 죄악의 세상에 발목 잡힌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내라고 긴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 중에 멸망하는 소돔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소돔 곧 죄악이 관영하고 충만한 장소에 관하는 거했던 롯에게 전해진 긴박한 경고였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입니다. 이끌어내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을지라도, 겉으로는 이집트의 나일강과 같이 풍요로운 곳일지라도,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울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라는 긴박한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끌어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언제든지 이끌어내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내고 내 가족을 이끌어내고 내 삶의 자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시선이 사로잡혀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끌어내야 주님과 함께 다시 동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전해지는 긴박한 주님의 메시지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끌어내라.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들,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를 향한 긴박한 경고는 지체하지 말아입니다. 지체하지 마라. 롯이 천사를 통해 소돔의 멸망과 긴박한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 롯의 행동이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보십시오. 이 롯이 천사의 이 긴박한 경고 앞에서도 소돔에 있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축과 자신이 이룬 것을 보면서 지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끌어내라는 그 메시지 앞에 지체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고 성 밖으로 강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였습니다. 롯은 지체하였고 롯의 사위들은 더 한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롯의 사위들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라는 장인 롯의 긴박한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조롱하거나 비웃다는 뜻입니다. 장인 어른의 말에 조롱하거나 비웃었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그들의 장인 어른의 말조차 귀담아 듣지 않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 가운데 지체함을 넘어 전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지체하는 롯의 모습은 사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며 지체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지체합니다. 변명하고 너무나 머뭇거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니 때로는 롯의 이 사위들과 같이, 사위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체합니다. 용서하며 섬기며 충성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며 지체합니다. 전도하고 정인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머뭇거리며 지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노년에 이르면서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일하시느라 많이 못 봤지, 언젠가 아버지하고 여행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사실은 지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92세가 되고 이제는 깜빡깜빡 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들도 가끔 아들 이름을 물어보면 당신 이름을 말합니다. 박학재. 아버지의 머릿속에 아들이 남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지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길에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올해는 지체하지 않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롯과 같이 소유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장소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우물쭈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옮기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주님과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긴박한 경고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롯으로 인하여 유보하고 멈추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롯 한 사람 때문에 이 멸망이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기도, 롯을 향한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멈추어져 있는 놀라운 사건이 19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이 도망갈 시간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롯을 향하여 천사의 마지막에 말이 들려옵니다. 같이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들이 속히 도망하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을 테니 속히 소돔을 떠나라는 선포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긴박한 경고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긴박한 경고 이후에 롯을 이끌어 가시지만 오래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정해진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유보하기도 하시지만 그 시간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주님의 긴박한 경고에 순종하며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26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해진 시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롯을 향한 긴박한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는 우리 주님의 긴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좀 같이 기억하며 살아가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내십시오. 이끌어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용기와 지체하지 않는 담대함과 지체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다림은 끝이 있고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요 일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에게 주어졌던 긴박한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지체하고 미루어 둔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지체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지체하지 않을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시간은 언젠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지만 주님의 기다림에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삶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남길 장로님의 건강과 또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최재영 장로님의 건강, 또 김정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태국으로 떠나는 우리 태국 선교팀을 위해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중보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